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또 구원을 받지 못하니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사망 상태로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 사망 상태에 이르러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생명을 받으라,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고 그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네가 꼭 지켜라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이제는 네 몸에 왔음이니라.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비밀을 갖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역사들이 이제 여러분을 보호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에게 갖고 있지 못하면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에 잡혀서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고독이 자기 자신을 몸부림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위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뭐냐?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오늘날 국가, 사회, 민족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각종 이런 일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 일들을 보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보지 못하는 목사, 선교사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적인 문제로. 이거 알면 성령 회방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영접된 나에게 신분을 바꾸라고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영적 세계로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성령 회방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싹슨,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르게 됐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발견하고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받지 않으려면 땅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성령 회방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해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면 세상의 나라로부터 사탄의 나라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죄의 권세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엄습해 오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자기 유익 하나, 내 배가 신이라 내 배를 채워주는 신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열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 저주를 풀어내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지 않고 해방시키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영적 싸움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세상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만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멸망으로 왜 여러분이 끌려갑니까?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배돼지라는 거예요. 내 먹는 문제 채워주는 신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사람은 멸망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요 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자기 배 하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지금 이상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뭐예요? 결국 그들이 배부른 영광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한 거 이거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찾아올 날이 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놓고 진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목사가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죽으면 쪽팔릴 것 같아서 교회 부교육자를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 모아놓고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만나십시다. 구원도 못 받고 주의 일을 열심만 내라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멸망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영광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내는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 임하면 열심히 살아줘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여러분이 배우면 배우는 만큼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어야 돼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 인문학으로 범신론적 하나님, 물의 근원의 신을 믿고 나무의 근원의 신을 믿고 다 신이 달라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쁘면 또 기쁜 하나님을 믿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 상태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1인칭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너는 끊임없이 배가 배고프게 될 것이다.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스도의 떡을 먹어야 결코 그 사람은 줄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도대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야 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야 산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멸망 상태로 이르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 마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 세상 중독 시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블랙홀로 지금 빨고 있기 때문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당해보고 울면서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일날 예배 때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킴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는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빼앗아가는 거요.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안식이 사라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끊임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이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도무지 여러분의 인격으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냥 어떤 짐이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다 내게로 조건 없이 가져오라 했으니까. 우리 아빠가, 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라고 그래요? 쉬게 하리라. 이 쉼을 못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스트레스의 현대병, 정신질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발작 증세, 업다운 이런 겁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잔머리를 쓰고 뒷머리를 쓰고 옆머리를 쏘게 해서 집안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흑암이 덮어버려서 귀신의 활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진 그 귀신의 역사가
아들에게도 역사하고 남편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야, 너는 조건 없이 의인도 상관없어, 죄인도 상관없어, 내게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분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응? 손 마른 자가 피가 통하지 않아서 온몸이 굳어져 버리는 병이 걸려서 가난과 질병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며 또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 자기를 쓰임받기 위하여 끌어다가, 약자를 끌어다가 강자들이 노래개로 쓰는 자신을 보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그 권력과 사람들의 눈빛을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너는 손을 내밀라. 여기에 순종했던 손 마른 자는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만나면 여러분은 피가 통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사상, 종교주의에 빠져들어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독약을 먹고 지금 이상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해적선에 탄 사람과 같습니다. 그 해적선에서 가장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장 나쁜 악질입니다. 왜? 선장의 말을 가장 잘 들어줘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에 일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도대체 인간이 왜 이 지경이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내가 야곱 우물가에서 이렇게 오랫도록 예배를 드렸건만 나는 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물동이를 물길로 다니면서 고백했던 그 여인은 성령 회방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왜? 그분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 세계로 내가 보지 못하고 육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망했구나.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세요. 이 영적 세계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고 오늘부터 영적 세계를 믿고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원수 덩어리를 팔아먹지도 않고. 여러분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을 왜 여러분 호적에서 안 팝니까?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를 닮아서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습니다.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니까요.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7절에 보니까 당신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교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DNA를 집어넣었잖아요. 씨를 넣어서 그 엄마가 그 밭에다가 온갖 종합 영양분을 다 흡수시켜서 애를 탄생해서 못 버리고 못 팔아먹고 못 때리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 2절 3절에 보세요. 안식해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안식일 날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그러면 먹게 하는 놈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영적 세계에 하늘에서 내어 쫓긴 놈이 있다. 그 놈을 옅뱀이라고도 한다. 마귀라고도 한다. 이간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한다. 그 놈의 주특기는 전쟁을 일삼는 자라. 그래서 내가 그 놈을 위하여 무제갱을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은 이놈에게 속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해 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데 장롱 속에 있는 꿀, 벌꿀 모든 건 다 먹되 쥐를 잡으려고 만드는 쥐약은 먹지 마라 했는데 쥐약을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들에만 나가봐도 이곳은 수심이 깊은 곳이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데 절대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또 그러면 들어간 놈 또 그걸 끄집어내려고 119가 가고 헬리콥터가 떠고 그렇게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상태예요.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든 만족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인간은 놓쳐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야지없이 찾아왔어요. 옛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르되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요놈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당하겠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당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안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포럼해 주라는 거예요. 예배 때 엄마가 이렇게 당했다, 아빠가 이렇게 당했다, 이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멋있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해주지 않은 아담 하와 가정은 또 살인의 광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놈을 폭로하려고 하질 못해요. 성경에만 그래서 폭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80년 동안 얻어맞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 외에 더 이상의 것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가 두려우니까 가지려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래고.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56살 먹은 과부였습니다. 근데 개척 멤버였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40살의 과부가 돼서 혼자 살다가 이제서 복음이 조금씩 들어온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는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늘 하이바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낭만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더니 교회도 생각이 안 나는지 멀리 갔다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이 중요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할머니가 공중을 떠서 덤프 트럭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3일 됐어요. 이제 4일 됐네요. 그게 어느 날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56세 먹은 과부 할머니가, 목사님 무슨 할머니 씨발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냥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놈입니다. 그놈. 저도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요.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 씨발. 옛날 그랬으니까요, 제가. 근데 그 할머니가 또 핸드폰을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장례식을 했는데 유일하게 오토바이의 할아버지만 나타나서, 왜냐하면 그분은 하이바를 쓰고 핸들을 잡았으니 날아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없이 쓸쓸히 장례식을 지내야 된다고 친구 목사가 저한테 넋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아주 우리에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지혜를 마지막 죽음 직전에 얻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영적 세계에 눈을 못 뜨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바울도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돼진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네가 소멸시키는 이 능력이 내 몸에 역사 없으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당한다. 네. 우리 어떤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막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운명은 이 자동차가 그대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딱 그게 낭떠러지 사이에 걸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살게 됐다고. 운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표적, 기사, 능력, 수많은 우리가 응답들을 많이 받아 누리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요. 왜? 아직도 내 육체가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반드시 매일매일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 속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진짜 여러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랑할 것도 아니요 교만할 일도 아니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리라. 여러분이 자식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
우선순위로 두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으니까. 회개할 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겁니다. 너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말이 다시입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시작해라. 회개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개해라. 다시 네가 걸어가는 길이 틀린 길이라면 다시 되돌아와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머리 밟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렸던 사랑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아요. 그분은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잖아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하지도 않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생각도 없다면 그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매일 나에게 여러분 엽줍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슴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 저주를 풀어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시요,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거 하나 고백하는데 뭐 그렇게 돈이 듭니까? 배가 고파집니까? 정신이 이상해집니까? 그거 하나도 내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회방죄에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신 그분의 역사를 보았다면 왜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오늘부터 피가 통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너는 피가 돌지어다. 모든 영육간의 간건함을 입을지어다. 죽었던 신경세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날지어다. 이걸 하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에서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교회인데 즐겁게 행복하게 안식하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의 지금 육체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 오늘 죄사함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지 말고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생명,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생명,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창조주 그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잖아요. 이분의 역사를 여러분이 못 느낀다면 성령 회방죄에 걸린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토바이 한 대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가자고 해야지. 하이바도 안 쓰고 뒤에 뭘 걷어타. 가라 임마 그래야지. 56살이나 먹어가지고 그렇게 남자가 좋고 그걸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그분의 역사를 내 몸에서 못 느끼고 감지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영적 감각이, 그 의식이 없어져요. 자꾸 내 몸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나의 의식을 자꾸 죽여요. 정신 상태를.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앞에 예배와 훈련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질병의 저주야 너는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운명의 저주에서, 멸망의 늪 속에서 해방받게 되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왜 빼앗깁니까 여러분? 이 좋은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나한테 누가 묻길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만 그분을 느낄 수 있다. 그랬더니 맞네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가정에 여러분이 부부가 만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하나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가 뭡니까? 서로 원수 맺어라. 서로 죽여라. 이건 귀신의 역사잖아요. 서로 미워해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으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 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를 옮겨 놓았다. 빨리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면이라. 이거 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멋있어져요. 이걸 안 하면 자꾸 숨고 자기 자신을 자꾸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해서 더 어두워지고 더 곤고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영적 싸움을 목사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이번엔 한 주간에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로 기록해 놨어요. 그때 귀신 들려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눈이 멀어요.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못 느껴요. 그리고 어느 날 육신도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늘 왕얼왕얼왕얼 소리만 들려서 사람에게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잡혀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못 주는 거예요. 삶 저주를 풀어내라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삶 저주를 푸는 메시지를 하라는 겁니다. 삶 저주를 푸는 메시지. 사람에게 삶 저주 푸는 메시지가 내 몸에 없으면 그 사람은 사망의 법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상숭배 사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신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물신, 술신, 도박신, 마약신, 신이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아빠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면서 23절을 보세요. 무리가 이 역사를 보고 다 놀라. 이는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약속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렇게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딱 거부하는 겁니다.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안 두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면요,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말만 들어가면 막 또라이 됩니다.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네.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보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리라.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오늘날 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공격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해 버려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의 활동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나라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의 문으로만 출입을 해라. 왜? 나는 선한 목자다. 나 외에는 악한 것을 뿌리는 것이다. 악한 나무가 자라게 만들고 악한 열매가 나오게 만들고 그런 자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잘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상 재창조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을 들여다보세요.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변명만 늘어놓고요. 그죠? 네. 서로 고발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나고 가정이 비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로.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사람이 마비가 돼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결단 안 내립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마비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은 아직 화인 안 맞았네요. 보니까 화인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비돼서. 그럼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둔갑해져요. 자꾸 그냥 세상의 일들은 그냥 세상의 일이야. 왜 자꾸 영적 문제 그래? 둔갑해져요. 인문학적 생각을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둔갑형이 돼요. 그래서 둔해져요, 사람이. 시편 14편 1절에 둔해지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어리석는 거예요. 정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점점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영적 싸움은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뱀의 머리를 밟아라, 강한 자 결박하라, 내어 쫓아라. 이게 안 된다니까. 이런 것을 화인 맞은 자라고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변자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대변자. 마귀의 대변자 알지요 여러분? 예. 안전지대가 없는데도 안전지대가 있는 것처럼 막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해. 너 그렇게 살지, 너 그렇게 안 살면 너 큰일 나. 너 청소부 할래? 너 청소부? 막 이래가면서 이상한 엄마가 되고 이상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대변자로 자기가 자식에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는 이런 잔소리들은 마귀의 대변자로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사랑교회 렘넌트를 그루터기로 인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찾고 듣게 하세요. 비싼 과외비를 통째로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런 게는 헌금은 안 하고 과외 비싼 고액과계는 막 그냥 선생한테 빌면서 우리 아이 좀 잘 좀 부탁해요 막 이래가면서 목사님한테는 넥타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구찌백이나 사다 주가면서 정신 차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신 차리세요. 진짜입니다. 위선적인 거짓말장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한 인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살아보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위선적인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래, 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래야지요. 잠언서 6장 27절에 마귀의 대변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불을 품에 품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터질 줄 모르는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엄청난 무서운 겁니다. 변절자는 언제나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옥, 거짓말을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지옥의 말을 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지옥의 말을 하는 자가 그래서 지옥에 가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일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으리라. 이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 마칩니다. 마지막.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묻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안 믿으면 용서함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믿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나갈지어다. 이걸 알고도 안 하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믿으면서 믿지 않는 것은
뭐 할 수 없지만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인지라. 이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해보면 그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각종 병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을 사복음서에서 보았다면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거부하면 살 길이 없다. 너는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살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너는 가능성이 단 0.01mm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끊임없이 사는 만큼 저주가 쌓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왜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했는지를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자녀의 영적 문제, 이것을 모르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알면 시작하십시오. 더러운 것을 내어 쫓으면, 먼저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성령 해방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 싸움하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